오늘 말씀의 제목은 흔들리지 않는 복음의 사람들입니다. 1956년 에콰도르 밀림에서 미국 선교사 짐 엘리엇이 4명의 동료와 함께 아우카족이죠. 식인족인데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살해당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 선교는 실패라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이 아우카족이 집단으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다 회심했다는 거예요. 회심이 이어졌고 심지어는 그 선교사들을 죽였던 그 장본인 가운데 한 사람은 목회자가 됐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판단할 때에는 지금 당장 일어난 일을 가지고 이것이 승리다, 이것이 실패다, 이것이 성공이다, 이것이 무너졌다,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기 쉽지만,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실패가 없어요. 복음은 절대로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복음은 어떤 상황이 내 앞에 펼쳐질지라도 도도하게 흘러가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정체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이와 유사한 복음의 길을 걷는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박해, 그리고는 추방당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에서도 그들은 계속해서 복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기쁨과 성령이 충만한 모습으로. 그리고 놀라운 것은 그들이 뿌려놓은 그 복음이 놀라운 그런 확장이 일어나게 되고 성령 충만함과 기쁨이 충만한 그런 복음의 활동적인 역사가 그곳에서 계속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의미로 오늘 복음이 정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이 생리 자체가 복스러운 소리잖아요. 한문으로 해석하면 복자에다가 소리 음자예요. 그러니까 복스러운 소리. 이 복스러운 소리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서는 더 이상 복스러운 소리가 아니에요. 복스러운 소리는 퍼져야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 이렇게 얘기해요. 주의 말씀이 그 지방에 두루 퍼지니라. 이게 뭐예요? 이 말씀을 해달라. 그래서 가서 재차 말씀하는 동안에 바울과 바나바가 핍박을 받아요. 그리고 또 반대하는 세력들이 많이 일어나요. 그래서 막 굉장한 어려움이 생겨요. 그런데도 여기 보니까 그 지방에 주의 말씀이 두루 퍼졌다고 해요. 복음은 잘 될 때, 형통할 때, 그때 틈을 타고 그냥 확 번지기도 하지만 이런 박해를 받고 추방을 당하고 막 이러는 어려움 속에서도 복음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계속해서 퍼져요. 여기 두루 퍼지니라 라고 하는 헬라어는 디에 페레토라고 하는 디아페르타가 원형인데 이것은 능동태로 미완료라는 건 뭐예요? 아직 완료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능동태니까 스스로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그게 환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던 아니면 평안하던 상관없어요. 스스로 계속해서 흘러가는 것.
그게 바로 퍼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복음은 퍼지는 거예요. 쉬지 않고 계속해서 아직 완료되지 않은 상태로 언제나 이 복음이 흘러가고 있어요. 일회성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계속 흘러가요. 작은 집회에도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또 큰 집회라고 해서 그걸로 딱 이례적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억울한 일이 생기고 핍박을 당했다고 끝나지 않아요. 오히려 그 지하에서 더 강렬하게 퍼져가지고 나중에 나올 때는 아주 굉장한 힘을 가지고 나오고야 마는 것, 그게 바로 복음의 생리예요. 그래서 우리는 선교하거나 전도할 때 어떤 결과에 주목을 하며 사람들이 그 눈동자를 굴리지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진짜 우리가 봐야 될 건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간다는 거야. 복음 자체가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언제나 미완료예요.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고, 그 다음에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가 아주 굉장히 커졌어요.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로 그냥 다 된 겁니까? 아니에요. 제9시를 못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박해가 일어났어요.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막 억압을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흩어지기 시작하잖아요. 디아스포라가 생겼어요. 그러면서 복음이 진짜 복음다워진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복음이 들어갔냐? 복음이 부러졌냐? 그게 중요해요. 그 복음을 붙잡고 있는 사람이 100명이냐? 복음을 붙잡고 끝까지 씨름하는 사람이 1명이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이 들어갔다면 1명이라도 그 땅을 뒤집어 엎을 수가 있고, 10,000명이면 더 강력하게 뒤집어 엎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뭐예요? 복음은 계속 흘러간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돼요. 바울과 바나바를 시기 질투해서 사람들이, 그 성에 유력한 사람들, 뭐 부자나 아니면 뭐 권세 있는 사람들이겠죠. 그리고 귀부인들, 항상 이렇게 바울의 복음 행진에 항상 걸림돌 역할을 하고 있는 것 가운데 하나가 이 귀부인들이에요. 도도하게 그 사태를 뒤집어 놓고 흔들어 놓을 수 있었던 사람 가운데 아주 유력한 사람들도 있지만 귀부인들도 있어요. 그 사람들을 선동해 가지고 바울과 바나바를 기어코 쫓아내고 맙니다. 시기와 질투와 기득권, 편견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은 바울과 바나바는 그 지역에서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해서 그 모든 상황이 다 편안하고 다 좋다는 게 아니에요. 부딪힐 때는 부딪히고, 흘러갈 때는 흘러가고, 흘러가지 못하게 마구 밑으로 파고들고, 또 더 높이 쌓으면 또 계속해서 그 수면을 높여서 넘어가고, 이게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흘러가는 곳에 쉼은 없어요. 계속해서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을 싫어하고 미워하는 그런 반대 세력은 반드시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황을 보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머물 거냐, 아니면 뒤로 후퇴할 거냐, 아니면 정면으로 맞부딪힐 거냐, 아니면 돌아갈 거냐.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바닷가에 사는 사람들이 파도가 덮쳐올 때
그때 그 파도를 배를 타고 나가서 그 파도가 덮쳐올 때 그 사람들은 그 파도를 피하지 않는데 정면에서 맞는데 정면에서. 그러면 힘들고 부딪히고 어려움은 있을지라도 배는 계속해서 물 위에 떠 있고 앞으로 간대요. 그런데 이 파도가 높다고 해서 그걸 피하려고 옆으로 틀면 배가 뒤집히고 만대요. 여러분, 이 지혜가 필요해요. 복음을 전하는데 이런 장벽이 생기고 거센 파도가 덮쳐왔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면으로 부딪히는 거예요. 정면 돌파해야 되는 거예요. 이 복음을 믿는 한, 이 복음은 계속해서 흘러간다고 하는 이 분명한 사실을 아는 한 정면으로 부딪혀야 될 때는 부딪혀야 돼요. 박해가 일어나고 심각한 일이 일어났을 때 오히려 정면으로 부딪혀야 돼요. 그래야 복음이 복음답게 흘러갈 수 있기도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복음은 계속 흘러가야 되는 거니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쫓아날 때 어떻게 했어요? 거기서 이 발의 먼지를 털어버리고 다른 지역으로 갑니다. 이건 예수님도 제자들을 파송하면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 그랬어요. 유대인들의 관습 중에는 이방인의 땅을 돌아다니던 그 발로 그냥 성지로 들어오면 안 돼요. 털어버리고 그 먼지를 다 털어버리고 성내로 들어오게 되어 있는 관습이 있어요.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서 발의 먼지를 떨어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 할 도리를 다 했다. 우리는 이미 복음을 던졌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런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복음을 반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복음 증거하는 사명 다 했습니다. 사명을 다 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사람들과 계속해서 부딪히고 싸우고 그러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복음은 또 다른 곳으로 흘러가야 되니까 특별히 이 선교, 세계 선교에 대한 비전, 그 사명을 받은 바울 일행은 막히면 뿌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다른 곳으로 가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계속해서. 이방 땅의 먼지, 성지로 가져오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의미도 있지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상징으로 그 신발을 털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 나는 할 도리 다 했다 하고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여러분, 여기 제자들은 누굴까요? 이 본문의 흐름상 여기 제자들은 그 이고니온에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사람들이 된 사람들이라고 보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워요. 바울과 바나바라고 얘기하기에는 그들은 복음을 전하는 입장이니까 제자라고 하는 표현이 어울리지 않아요. 그럼 여기 제자들은 누구예요? 거기서 경건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다가 예수가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진리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사람들, 제자들이 된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 제자들, 이 복수로 쓰여져 있는 이 제자들은 성령 충만해졌고 그리고 기쁨이 그냥 막 넘쳐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성공해서 기쁜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한 것 그 자체가 기쁘고 복음이 나에게 밀려 들어왔다고 하는 게 기쁘고 복음이 내 속에 임했으니 이제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 가정을 흘러갈 것이고 내 지역을 흘러 넘칠 것이고
내 사는 삶 동안 이 복음이 계속해서 내 주변에 흘러갈 것을 그들이 성령 충만한 가운데 확신하면서 기뻐했다는 거예요. 기뻐했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기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일들을 생각해 볼 때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가고 나면 이 복음이 다 사그라들고 끝나는 거 아닌가, 그런 의심하거나 그런 걱정하기도 쉬워요. 그러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바울과 바나바가 떠나고 거기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고 기쁨이 충만하게 해서 그 복음이 거기서 그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눈여겨봐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엄청나게 많은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복음은 지속성과 방향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그 복음을 받아 충만한 가운데 기쁨이 넘치고 있다면 거기는 이미 복음의 어떤 전략지가 되고 말았다고 우리는 봐야 할 겁니다. 짐 엘리엇과 선교사들이 나가서 그 카우카 부족에게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은 그냥 복음을 전해보지도 못하고 죽었지만 거기서 그냥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끝나게 놔두지 않았어요. 이 짐 엘리엇의 부인 엘리자베스가 남편이 죽은 그곳에 또 갑니다. 예수 복음을 담고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부족을 복음으로 확신하게 서게 하고 뒤집어 놓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났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짐 엘리엇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가 가질 수 없는 것은 버리고 결코 이룰 수 없는 것을 얻는 자는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마치 자기가 이 순교할 것을 생각한 것처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되새기면서 자기 남편이 간 그 길을 부인이 그 부족을 다시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서 결국은 그 마을이 온전히 그냥 전체적으로 회심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뭐 거기에 대한 뭐 재밌는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실증적인 그런 내용을 가지고 창끝이라고 하는 그런 선교 영화도 그렇게 제작이 되어 가지고 이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짐 엘리엇 뿐이겠습니까? 우리나라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큰 기업을 이루고 은퇴하고 난 다음에 복음의 불모지 같은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기서 그들의 언어를 배우고 문화를 익혀가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자기 일생을 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일대가 복음으로 완전히 뒤바뀌었다고 하는 선교 보고가 있습니다. 중국에서 8년간 사역하다가 추방당한 D 선교사는 치유 상담을 통해서 자신이 회복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추방한 그 나라에 다시 또 갑니다. 다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복음의 매력이고 마력이고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그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이 복음의 사명의 자리로 우리나라 사람들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을 선교 보고 가운데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바울과 바나바처럼 복음을 전하다 거절당할 수 있어요. 아예 쫓겨날 수도 있습니다. 가족이, 세상이, 그리고 친구가 우리를 배척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복음은 거절당해도 멈추지 않습니다. 복음은 난관을 만났을 때 어떻게 해서든지 그 난관을 뚫고 지나가고야 마는 게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복음을 전한 그곳에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나는 떠났지만 그곳에서 계속해서 역사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떠난 자리에서 하나님은 어쩌면 새로운 일을 계획하고 진행하고 계실 수 있습니다. 기억하세요. 어떤 상황에서도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여 복음을 위해 흔들림 없이 나아가는 그런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복음으로 하여금 흘러가게 만드는 그런 길을 예비하고 뚫고 지나가는 멋진 그런 복음의 사람들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